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배우는 우리들 아멘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강 집사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한 고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공률과 자비와 인자심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에게 귀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문 14절을 공부하기 전에 영어로 14절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어로 14절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오늘 14절 본문에서는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는 한국말 번역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one and only. 영어 only를 한국말 독생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는 한국말로는 외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저의 의견으로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맏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셨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성자 이렇게 표현할 때에 외아들, 독생자라는 표현보다는 only를 유일하신 분 혹은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독생자라고 표현된 부분을 읽을 때는 아들이라고 표현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들, 성자로 부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국말로 독생자, 외아들보다는 아들로 번역하여 표현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14절을 다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부터 14절 본문 상반절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하반절 부분에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 제자들.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영광. 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의 영광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라는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 예,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으로는 독생자로 기록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그것이 아들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된다는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본문 14절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말 번역은 조금 이해하기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을 제가 이제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산 날보다 미국에서 산 날이 배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얼마나 사셨어요? 이쪽에서? 34년. 34년. 그러면 더 많이 사셨나요? 미국에서 사신 게? 그렇죠. 네. 미국에서 좀 더 살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국말도 썸타임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14절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난주 배운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서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예, 예수의 뜻이라는 말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보혈의 피의 공로로.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함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두 번째로는 죄를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항상 예수님께 고백하면 주님께서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 찾아봤습니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주십시오. 안 해도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 다시 또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피로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씻음받아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경우는 바로 예수님께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 즉시 용서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면 된다 이렇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은 견건의 연습을 통해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저번에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또 찾아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13절 그 외의 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이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방법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늘성소에 계신 대세상 계신 예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내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아뢰면 그것이 즉시 주님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와 싸우되 필리까지 싸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어떻게 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어떻게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거룩해지는 것을 나만 거룩해지면 안 되고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내가 양육받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면요. 예, 내가 하나님께 교육을 받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전번에 회고 가서 딸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것이 딸들에게도 유익하지만 나에게도. 예, 권사님에게도 그것을 통해서 양육받았거든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더 새겨졌단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는 시간 아니 초간 나가는 연습을 통해서 주님과 늘 주파수를 같이 해서 악한 사탄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동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어디로부터? 은혜의 보좌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백성 삼으려고 우리들을 세상에 머물게 하고 세상 밖으로 끌어내리고 온갖 수술을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명의 천사인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질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성경 공부하도록 격려합니다. 사탄이 성경 공부해라 하고 격려합니다. 사탄이요? 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윤리와 도덕적인 것으로 사용하게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싹 바꿔놓도록 합니다. 또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된 것을 만족하게 하고 우쭐할 마음을 갖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던 사실을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우쭐하고 만족해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겸손하게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성경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말만 하지 일 안 해. 하나님 말씀 지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한 바가 좋은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또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과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동행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은 저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저 사람의 말 속에서 은사를 가진 분은 비전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꿈을 통해서요?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요? 예.
예, 알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비전도 보여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또 국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기도해주게 하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마음이 가득가득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심정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배울 때는 항상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하면 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 오픈된 마음으로 살펴보세요. 우선은 들으세요. 듣고 그 다음에 오픈된 마음으로 그것을 한번 실천에 옮겨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 실천에 옮겨보면 이것이 기다함이다라는 것이 금방 증명이 돼요. 그래서 그 증명이 되면 아 이건 아니구나 거절해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오픈 마음을 가졌으면.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 배운 것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면 쉽게 얘기해서 믿음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성장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린애들 말 안 듣는 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긴 다 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젊은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들으면 아 저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이다. 내가 오픈마인을 가져야 돼요. 제가 임 목사님 설교할 때 아 저 말씀은 나 생각지 않았던 것인데 아 저 말씀은 또 저렇게 해석되는구나 하면 제가 원고를 좀 달라고 그러죠. 목사님 저 원고 좀 메일 좀 보내주시겠어요?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읽어보고 체크해보고 좋으면 내가 이제 내 머릿속에 그걸 입력시키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픈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살짝 변질시켜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들이 착착착 우리 마음속에 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오픈돼서 배운 것들을 갖다 맞춰 끼우게 돼요. 그러니까 아 저게 잘못됐구나 잘됐구나 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럼 그렇게 되면 아까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자기가 남을 가르쳐주고 하나님부터 양육도 받고 그럼 얼마나 이거는 저 일거양득이죠. 예. 가르치면 그러니까 더 많이 배운다. 예.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왜냐면 그 가르치면서 깨닫는 게 더 많고. 행하니까. 예. 행하니까. 그걸 말씀만 듣고 예. 그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 많은 사람들은 은사들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을 꿨다든지 이상을 보았다든지 예언 등 각종 은사들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그것에 더 치우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은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역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용하지 않고 은사들만 사용하니까 사탄이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여서 꼭 점쟁이들한테 찾아가서 점을 치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이 점쟁이 수준밖에는 안 되는 그런 교회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은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가진 사람들은 그 은사를 그래서 사용할 때
사탄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지 분별해서 알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은사들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꿈을 꿨다든지 이상을 보았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등 각종 은사들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그것에 더 치우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은사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치우치면 독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을 대단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내 경험,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고 또 자주 사용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3000% 빠졌던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성경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면 오늘 본문을 다 이해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누가 한번 찾아주세요.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아들이 어디에서 났어요? 다윗의 혈통. 예.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다 하는 그 육신이 이제 바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 하나님은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도 되죠? 성령님이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셨죠. 예수라고 하는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또 영적인 분이시란 말이죠. 영에 속한 분이시란 말이죠. 이 땅에서 그분이 공생애 동안 일을 하실 때에 무엇만 가지고 하셨을까요? 영으로 일하셨을까요? 아니면 육신적으로 일하셨을까요? 여기서 계실 동안요? 네, 이렇게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요? 영으로. 영으로 했다고 생각되세요? 우리 집사님. 성결의 영으로 시작했다고 생각되죠. 예수님은 영과 육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십니다. 영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영하고 영과 육이 함께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역할을 안 하셨어요. 왜? 우리 죄를 사하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자로서 화목제물이 되어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지 않으셨죠.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는 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쳤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고 하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을 다 제하셔 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느끼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했다가 부활하실 때는 지금 얘기하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육신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이 같이 계시면은 영이 같이 계시면 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죽지 않거나 다름없죠. 그에게 제사를 통해서 보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 대신에 짐승의 풀을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니까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육신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100% 하나님과 100% 육신을 가진 분이 잠시 그때 분리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의 성품을 가진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화목제물이 된다면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도 죄 용서함을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도 보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육신 되게 하셨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바로 여자에게 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봐도 말씀이 육신이 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어린 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세우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통해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에 저를 자꾸 비춰봐 보고 저런 것이 저 안에 있는 것이 보이면은 기도해서 얼른 하나님한테 고하고 회개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늘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 늘 나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면 그분이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길을 가다가도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감사합니다. 저절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수시로 성령이 충만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자꾸 살아나가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꾸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또 거룩한 겁니다. 사탄은 거룩한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거룩한 척도 할 수 없어요?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거룩한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랑을 못해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인사를 받아서 하는 것까지도 변절시켜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경건함을 흉내는 낼 수 있으나 그 모습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은 거룩하고 사랑은 사탄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 없어요. 사탄은 못해? 네.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는 건 하나님의 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다 이거죠. 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몇 장인지는 모르는데 목숨을 죽여도 그 다음에 지옥으로 보낼 그 말씀 있잖아요. 있죠. 그거는 무슨 소리예요? 목숨을 죽인다고 하는 것 진짜 목숨을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망에 속하도록 일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사망의 존재를 만들어놓는 거죠. 죽은 자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라니.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분을 쫓아가라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탄에게 잡히면은 이제 사망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단이 죽이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아담은 사망의 존재라고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있으면 사망의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생명의 존재, 살아있는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나 여기 찾았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육신에 가지면 무조건 사망의 존재, 죽은 자예요 이미. 그렇죠. 하나님이 볼 때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 세상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죠. 그리스도인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이 되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찾아봐요. 왜냐하면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어디요? 2장 14절과 15절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도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사망의 존재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를 놓아주려고. 그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복음 사역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존재였던 자들을 생명의 존재로.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수가 있잖아요. 나쁜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이제 목사님 말씀 같으면 사망은 죽음을 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쁜 일로 해서 결과를 죽음을 가져왔는데 그러면은 그 설명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그건 성경 말씀을 찾아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사우스 상가 같은 도둑질하고 뭐 어떻게 총싸움이 나서 서로 죽이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는 우리가 보는 측에서는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그것이 이제 사망의 터치를 못한다. 마귀나 사탄은 못한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망에 몰아가는 거지 죽이도록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찾아드려야 되는데. 죽기에서 죽이지 말라고 그러셨나? 생명은 사탄이 죽이고 살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뭐 사우스 쪽에서 총으로 쏴 죽였다. 그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죽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 사람이 죽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는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참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가 요한 1장 1절로부터 공부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절에서 1절에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믿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번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만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배운 지식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께서 우리 삶 속에서 증거를 보여줬던 것들. 지난주에 본사님이 이가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러한 경험이 예수의 증거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을 이루면서 그러한 경험을 했지만 또 그거 말고도 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지는 거 이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들려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 예수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경험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 성령을 충만케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서 그 사람 감화 감동을 받고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요한계시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조차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으로 우리 속에 거한다. 그거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나와 함께 경험하는지를.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남을 사랑하게 하고 자격이 잘못해도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런 마음이 저절로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시니까. 저절로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에게 실천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할 때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왜 남의 거 도둑질해?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도둑질할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 남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뭐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고백한 경험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배워주는 거죠. 그렇게 경험화시켜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오늘 읽으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찾아.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 성전에 그 장막 안에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내려오거든요. 앞으로 거기가 우리가 살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성 안에 그 성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구약에는 장막이었었죠. 그래서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러한 성전, 누가 성전이냐? 어린 양. 예,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앞으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냐?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하늘에 가서 살아요. 14님 읽어보세요.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어떻게 하면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죠? 여기에서 보면은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말이야. 그리고 또 내 말을 지키니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킨다 이 말이야. 내 말을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해. 그렇게 되면은 내 아버지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겠죠. 삼위일체가 저에게 와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전을 정결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면 지키니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보다는 그냥 믿으면 된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21절에도 그 말씀. 똑같은 말이에요.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명이라고 말씀인데 계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계명이 있겠죠. 뭐 사랑하라는 말도 있고 이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십계명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지키는 사람이라야지만 그것이 나를 사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으세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신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계명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약에 있던 모든 율법, 계명들과 규례들과 의식들과 이런 것들을 완성해 버리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래서 내가 도둑질하면 내 이웃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면서 내 여자가 아닌 여자를 탐하면 생각하면 그것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랑에 다 묶어버린 거야. 계명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어떤 것이 죄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다 묶어버렸어요. 하나로. 사랑이라는 단어. 구약의 모든 계명이 10계명으로 함축이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사랑.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사랑. 이렇게 묶어버리다. 10계명에서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 놨고 또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 사랑. 그리고 5계명, 중간에 있는 이 5계명은 부모를 사랑하는 그 것처럼 하나님도 고방국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묶어버렸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셨을 때만 바로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주님이 성전이신 그곳에 가서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 7장 15절에 그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항상 결론을 맺는 장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결론 맺는 장에 가서 우리도 거기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면 우리도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은 뭐고 아들의 영광은 뭐냐?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찾아봅시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처음 표적이 뭐였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정말 병이 나았다. 또 뭐 귀신을 쫓아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요. 이틀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한 번 그냥 앰뷸런스 실려갔었거든요. 예. 에즈마 어택 때문에. 근데 그게 제가 하나님 믿고선 약을 확 버려버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없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권사님에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일들이 나타남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구나고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광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32절 보고 집사님 읽어주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 베드로가 누구요?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예? 고나게 자다가 깨서 보니까 무엇을 봤어요? 예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함께 선 두 사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신비를 본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신에서 내려올 때 얼굴의 광채가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볼 수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광도 보여주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누가 그랬더라? 우리 강기영 집사님이 윤복희인가? 그분이 자동차 사고 나면서 빚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겠죠. 사울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밤에서 또 서서 빚을 봤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날인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예. 저는 이 은사를 치우치는 거는 내가 반대하거든요. 은사에만 치우치는 말씀에 입각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인정해요.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이렇게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일으켜주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가끔가다 우리 제 와이프가 꿈을 꿔요. 꿈은 꼭 정확하게 들어맞아. 아주 정확해요. 아주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상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구나.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고 어떤 일이 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 이걸 이제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 꿈이 어떤 것입니까?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그런 일을 딱 직면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게 이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어질 줄 결과를.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누구든지 보게 되죠. 근데 저는 제가 보니까 그것도 기도 생활 많이 안 하고 그러면 안 보여요. 당연하죠. 기도 생활 하고 그러면은 정말 정확하게 그냥 막 보여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믿지 않죠. 안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도 뭔가가 일어날 걸 아는데 그게 뭔가라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금세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금세 나타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오면요, 저는요,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런 꿈이 오잖아요. 그런 게 나타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왜 그건 좋은 건데 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그런 일이 나타나지 말아달라. 나쁜 일이 생긴 그런 말라.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고 나는 게 그렇죠. 항상 당신이 거기에 치우치면 안 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근데 뭐 그냥 잠자다가 꿈 깨는 거 이렇게 치우쳐요 그거를? 근데 이제 그것만 막 그게 치우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은사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후서 1장 15, 16절. 집사님 읽으세요.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경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제 주님께서 능력으로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오시겠죠. 예수님이 갈 때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떻게 봤어요? 구름 타고 올라오지 않죠. 그것을 봤단 말이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누가 그런 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제자들은 기대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들은 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맞아. 그것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면 들은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 헬라어는 로고스지만 레마로 들려질 때는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자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고 또 독생자의 영광. 그래서 제가 이제 독생자라고 하지 말고 아들의 영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독생자는 외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외아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들도 아들이니까. 맏아들이 되셨다 그랬거든요. 맏아들. 요한 1서 4장 14절 찾아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본 거나 다름없이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건 사실 지금도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이제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거하시려면은 말씀을 좀 외워야 돼요. 당연히 외워지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외우기도 하고 자주 보는 거예요. 자주 보고 외우기도 하고. 그럼 저절로 마음판에 그것이 새겨져서 암기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절이 암기가 안 돼도 그 내용은 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의미를 아니까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5절과 18절까지 우리 이제 간략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증거하고 외쳤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냐고요? 예. 계시를 이 사람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들은 바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들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은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것이 없으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려면 이거 자꾸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자꾸 읽어야 되죠. 들으려면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듣지도 못해요. 요한은 자기가 이 빛이 아니다. 나는 참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근데 그 참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인데 누가 보낸지 않냐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셨거든. 그럼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요한에게는 있단 말이죠.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죠.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 말씀을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쁘고 찬송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 대할 때 혼자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가가 아니고 그냥 내가 만드는 찬송가를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이 찬송가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보여지는 거죠.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과 은혜를 분명히 구분져서 말씀하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갈 때 이 과정이 이제 거듭나는 과정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없으면 율법에서 은혜와 진리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거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시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거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자기가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이 임해서 죄 해결을 시켜주시죠. 하나님께서 죄 해결을 시켜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에 의해서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돼요. 전번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어찌할꼬,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고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형제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해주기로 회개하라. 죄사함을 얻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너는 가망이 없어,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포기하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더라.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거든요. 그냥 갑자기 마음대로 막 세상 반복대로 그냥 즐겁게 살던 사람이, 나는 감기 걸린 줄 알았더니 그냥 이 한쪽이 다 폐병으로 먹어가지고 막 가슴이 쥐어짜면서 막 기침을 하는 정도로 하는데도 나는 감기 걸렸다고 생각했거든. 누가 내가 폐병에 걸린 줄 알았어. 폐병에 걸리니까 사람들하고 다 격리되고 나 혼자 가서 혼자 정말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게 되더라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막 회개를 시키게,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감사와 찬송이 넘쳤단 말이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권사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누구에게든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 나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은 심정, 이것저것 갈 길이 다 막혀서 이거 그냥 죽은 사람처럼 됐을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만들게 하셔서 그렇게 부어주신 은혜를 받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은혜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의문에 속한 거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야. 율법으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8절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누가 하나님 본 사람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모세만 뒷모습만 봤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빛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죽은 자처럼, 그러니까 손을 얹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까지 증거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 그 증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그리고 이 교환에서도 예수 이름을 찾지만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돼서 거룩한 길, 성결한 길, 정결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됐으니까 성전이 된 이 성전은 거룩해야만이, 정결해야만이, 깨끗해야만이 주님이 와서 계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 땅에서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럴 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성전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주님이 다시 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처럼 증거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 되신 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당신에게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의인들이 있는 그곳 안에 악인을 갈라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신 주님에 의해서 집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배워서 증거자가 될 수 있는 대언의 영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